에덴 동산을 경작하고 에덴 동산을 지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담에게 한 가지 금지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는 아담이 다 먹을 수 있지만 선악과 나무의 열매는 절대 먹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만일 그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죽는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선악과의 나무 열매를 먹지 말아라 라고 한 것은 그 나무 열매가 아까워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한 가지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이 명령은 어떠한 것이냐면 아담이 하나님을 존중하고 아담이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는 기준과 같은 것이 바로 하나님의 금지 명령입니다. 아담이 하나님의 이 말씀을 잘 지키게 되면 이것은 아담이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증표가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한 이것을 어기게 되면은 이거는 아담이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러한 표시가 되는 겁니다. 바로 그것을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나님 사이에 기준으로 만들어 놓고 하나님께서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하나님과 신뢰의 관계를 갖고 하나님의 그 명령을 잘 지키는 아담이 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담이 그 선악과의 열매를 먹었습니다. 이것은 아담이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는 그 약속을 어긴 것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신 그 선을 지키지 못한 것이 됩니다. 이것이 바로 아담이 하나님 앞에서 지은 죄가 되었습니다. 나쁜 생각을 하고 다른 사람에게 해를 입히는 거 죄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것은 죄의 모양입니다. 이 죄의 모양을 만들어내는 죄가 있습니다. 죄의 모양을 만들어내는 원인이 있습니다. 주체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죄입니다. 누군가를 미워하는 것 죄입니다. 그러나 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것은 죄의 모양입니다. 누군가를 미워하게 하는 그 원인, 누군가를 미워하게 하는 그 힘, 그것이 바로 죄입니다. 이 죄라고 하는 이 죄의 모양을 만들어내고 죄를 만들어내는 이 죄의 이 원인이 되는 이 죄, 더 근본적인 이 죄, 바로 이 죄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하면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하와가 홀로 있을 때에 뱀이 하와에게 저 선악과의 나무 열매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라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 뱀의 말을 하와가 들었을 때 하와가 아니야,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야.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 뱀, 내가 말하는 것은 거짓말이야.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야 라고 생각하고 거짓말하는 뱀의 그 말을 거절하였다면,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던 그 말씀을 하와가 지켰더라면 죄가 하와에게 들어오지를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저 선악과의 열매를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된다라고 하는 그 뱀의 거짓말을 듣고 그 열매를 보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했습니다. 정말로 저것을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것 같이 느껴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하고 하와가 뱀의 말을 들었습니다. 그때 죄가 하와에게 들어가게 됩니다. 하와는 선악과 열매를 따고 그것을 아담에게 가져다 줍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는 것이 죄입니다. 누군가를 미워하고 누군가에게 나쁜 짓 하고 하는 것도 죄이지만 죄의 본질적인 것, 더 죄의 뿌리가 되는 것은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는 것, 하나님의 말씀과 합하지 않은 것이 바로 죄입니다. 아무리 상식적이고 논리적이고 보편적이고 과학적이고 우리에게 많은 유익을 준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가 되면 죄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맞지 않는데,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가 되는데 그것이 내 생각에 상식적이기 때문에 내가 하고 있는 일은 없는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잘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합한 것이 어떠한 것인가를 꼭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선택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합니다. 아담이 그 선악과를 먹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벌을 내리셨는데 아담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벌은 죽음의 벌입니다. 죄를 범한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어떠한 벌을 내리셨냐면 창세기 말씀에 보면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아담이 흙으로 돌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아담이 죽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를 못해서 죄가 아담에게 들어오고 그 죄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죄를 범하게 되고 그 결과로 죽음에 이르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이 말한 한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 세상에 죄와 사망이 들어왔다라고 하는 그 말씀의 배경이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듣고 있으면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그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죽음에 이르게 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들으면은 한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아담이 죄를 범하였는데 왜 우리까지 아담이 지은 죄의 값을 받아야 하는 것인가? 아담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였으면 아담만 죄를 받아야지 왜 우리까지 하나님 앞에 죄의 값으로 죽어야 하는가라고 하는 그러한 의문이 생기게 됩니다. 20세기의 최고의 설교가인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그것을 다음과 같이 설명을 합니다. 아담은 모든 인류의 머리였고 하나님은 아담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아담이 인류의 언약의 대표와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아담이 행한 죄는 아담의 후손인 인류에게 영향을 주었습니다.
예를 들면 한 나라의 대사는 나라 전체를 대표하고 그가 어떠한 잘못을 저지르게 되면 나라 전체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대사가 큰 실수를 하여서 두 나라 사이에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 국민들은 그 전쟁이 일어나도록 잘못하지 않았더라도 그 대사로 말미암아 모든 국민들은 전쟁으로 인한 고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아담이 인류 전체의 대표였습니다. 가장 먼저 창조된 인류의 한 사람이 바로 아담입니다. 그런데 아담에게 죄의 근본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죄의 본질이 우리 모두에게 유전되어졌습니다. 그 유전된 죄, 그 유전된 그 죄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혼에 뿌리 깊게 내려져 있습니다. 마치 우리 몸에 있는 혈관처럼 모든 사람들 속에는 죄가 퍼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로부터 이 죄를 분리할 수 없습니다. 이 죄는 우리들을 죽음의 자리로 이끌어 가게 됩니다. 누구도 이 죽음의 자리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모든 사람들에게 죽음이 왕이 되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 14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1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않은 자들까지도 사망의 왕노릇 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우리 안에 죄가 있습니다. 그 죄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얼마나 불쌍한 모습입니까? 얼마나 비참한 모습입니까? 여기에는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여기에는 어떠한 한치의 가능성도 없습니다.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서 모든 사람들이 이러한 죽음에 이르게 되는 그러한 결과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를 죄로 여기지 않고 죄를 사랑하고 죄와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 필그림 교회 성도들 가운데는 죄에 붙잡혀 사는 인생이 하나도 없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이렇게 아무런 소망이 없는 그런 사람들에게 한 사람을 또 소개합니다. 바로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비참하고 아무런 소망도 없고 어떠한 가능성도 찾아볼 수 없는 바로 그 모든 사람들에게 선물이 주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15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15절 시작.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선물이 모든 사람들에게 임하였다.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가 모든 사람들에게 넘쳤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진 이 선물, 이 은사, 이 은혜, 이것은 무엇일까요? 그거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의롭다,
너는 의롭다. 너는 거룩하다. 너는 나의 아들이다. 너는 나의 딸이다. 너는 나의 백성이다. 라고 해주시는, 인정해 주시는 것을 말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여서 너는 의롭다. 너는 거룩하다. 너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는 나의 사랑하는 딸이다. 라고 하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선물, 그거는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라고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는 아담의 죄가 있습니다. 우리 몸에 퍼져 있는 그 혈관처럼 우리의 몸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혼 깊은 곳에 아담의 죄가 뿌리 내려져서 그 죄를 분리할 수도 없고 그 죄와 우리를 떼어낼 수도 없는, 죄와 함께 태어나고 죄와 함께 살다가 죄와 함께 사라질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들의 그 모습, 얼마나 불쌍하고 얼마나 비참하고 얼마나 처량한 모습인지 모릅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바로 죄를 뒤집어 쓰고 죄를 먹으며 죄와 함께 살면서 죄와 함께 사라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의 그 모습은 마치 거라사 지방의 무덤 사이에 살고 있는 군대에 귀신 들린 바로 그 사람의 모습과도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옷을 입지 않고 가족과 떨어져 살면서 무덤 사이에서 괴성을 지르며 많은 사람들이 그를 제압하려고 사슬로 묶었지만 그것을 다 끊어버리는 그러한 무서운 괴력을 가지고 있는 귀신 들린 그 사람의 모습, 그 사람의 모습이 얼마나 더럽고 얼마나 위험하고 얼마나 추한 모습이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죄를 뒤집어 쓰고 죄를 먹으며 죄와 함께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모습이었습니다. 아무런 소망도 없고 아무런 가능성도 없고 어떠한 가능성을 찾아볼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태에 있는 우리를 향해서, 더럽고 위험하고 추한 우리를 향해서 거룩하신 하나님이 너는 의롭다, 너는 거룩하다, 너는 정결하다 라고 말해주신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받은 선물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죄와 함께 태어났습니다. 우리는 죄와 더불어 살아갔습니다. 우리는 그 죄와 더불어 연기처럼 사라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하나님의 아들로 삼아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딸로 삼아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과 딸입니다.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은혜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한번 그렇게 고백해 봅시다.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과 딸입니다.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믿습니까?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은혜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는 거룩한 백성이고 너는 거룩한 나의 아들이고 너는 거룩한 나의 딸이고 이렇게 말로만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그려보면 우리는 죽음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죽음이라고 하는 곳에 도착하였을 때 우리는 죽음이라고 하는 그 자리에서 곧바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들어가게 됩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영생을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서 이러한 선물을 받았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누추하고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고 우리에게는 가능성이 없는 우리였는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 의로운 자라고 그렇게 불림을 받고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받게 되었습니까?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은 그거는 예수님의 의로운 행동, 그것은 예수님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의로운 행동, 예수님의 순종, 그것을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죄의 그 값을 지불하기 위해서, 나의 죄 값을 지불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것이 의로운 행동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면서 죽기까지 순종하신 그 순종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은 의로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러한 마음이 들었어요. 아담과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예수님과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하고 죄에 끌려다니는 사람은 아담과 같은 인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그 길이 비록 고난의 길이라고 할지라도 순종하는 마음을 가지고 걸어가는 그 사람은 예수님과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성도 여러분, 아담과 같은 인생이 아니라 예수님과 같이 살아가는 인생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인 되었던 사람들입니다. 죄의 옷을 입고 죄를 먹으며 죄와 함께 살다가 죄와 함께 심판을 받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소망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가능성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무의미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인 되었던 우리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라고 인정을 받고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필그림의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로서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필그림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합시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게 됐는데 하나님이 이 은혜가, 이 선물이 우리의 가정과 우리 자녀들과 우리 지역에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아담 한 사람으로